놀라운 사랑,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하며 자라났습니다. 특별한 저희 어린 시절인데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종종 마가다락방, 안방 기도원이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또는 안방 기도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린 시절 시골집 안방은 거의 1년 44철 매일 24시간이 집회 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셨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누워서 주무시는 시간을 빼고서는 안방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계셨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임재 안에 계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때론 그렇게 늘 무릎을 꿇고 계시던 아버지가 좀 못마땅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무릎 꿇고 계시냐고.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누워있는데 아버지는 무릎 꿇고 계시고 또 누군가 찾아오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항상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계셨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자세로 그렇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론 그런 아버지가 눈치가 보여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싫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안방에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 중 하나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TV를 켜놓고 웃고 떠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글을 쓰시던 제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이게 어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작은 안방이에요. 방이 2개 있었는데 작은 방은 누나들이 쓰던 방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안방인데 그 안방에 6남매가 같이 TV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랑 같이. 그 아버지는 그 한쪽 구석에서 항상 성경책을 펴시고 또 항상 펜을 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쓰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그런 모습이 때론 싫었습니다. 그냥 화목하게 농담도 하고 또 같이 떠들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아버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늘 하나님 임재 안에 계셨던 그런 모습. 어린 시절 저는 그게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싫었죠. 성인이 되어서 시골집에 내려갈 때면 사람들에게 종종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왜 기도원 가냐고 묻습니다. 고향집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저희 집은 기도원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순간부터 항상 아버지께 붙들려서 아버지의 그 쓰신 글들을 제가 읽고 해석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러서 앉혀놓고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제가 원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제 어린 시절의 특권이었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였던 것이지요. 지금도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목사로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고서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그때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것이 제 신앙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린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까지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린 시절을 잘 몰랐지만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비로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 부모가, 내가 아는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순종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고 사랑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희생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이것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로 계획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정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이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과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 사랑하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완벽한 증거가 있을까요? 내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만큼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를 살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희생, 죽으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죄인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의 사랑과 용서가 거짓이 없는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너무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값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소서 3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길이, 또한 너비,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신 바로 측량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범죄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구하는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 날마다 품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세상 살아가시면서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답답한 일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사랑에, 안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더욱 그 사랑을 노래하시고 더욱 그 감사를 찬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과 능력입니다. 어느덧 화사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오늘처럼 주말 좀 봄나들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미 벚꽃이 거의 다 지었지만 꽃 구경 가고 싶어요. 저도 지난 주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벚꽃 구경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정말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 벚꽃을 보면서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메마른 잎사귀마다 생기가 돋고 꽃망울이 보이더니 어느새 화사한 꽃들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화사한 꽃들이 참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움츠린 생명들이 다시 역동적인 생명을 채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봄이 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끝났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깊은 절망에 늪에서 우리는 사망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로 끝나버리고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얼마나 어찌 보면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답답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를 힘을 내어 다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신부와 같이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첫 예배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쉽게 망각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그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저 역사적 한 사건에 불과하다 비웃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꾸짖어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이어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부활의 간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헛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게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앞두고도, 죽음을 앞두고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하겠으니,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 죽음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입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겠다. 죽겠어. 믿어도 소용이 없네. 믿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네. 믿는 것 자체가 헛되다고 느껴질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까? 믿는 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가 입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이 산다면 우리가 불쌍한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지 않고 감격함도 없이 그저 부담 없이 사는 신앙생활만,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만 신경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전히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더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라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가장 헛된 것이며 가장 불쌍한 자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삶의 현장에서나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극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과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집 안방에서 자식들은 웃고 떠들고 TV를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한 구석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울며불며 그 사랑을 못 이겨 눈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계셨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망하였다, 모두가 끝났다 말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감당할 것이다. 다시 부활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소망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우리가 어찌 전하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년, 수십 년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 하여도 낫지 않는 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병원을 소개하고 다 나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면,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저 평생의 평범하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더욱 불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부활의 확신도 믿음도 없는데, 수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저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처럼,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부활의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을 입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